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주일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실 때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또 성도,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한번 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애쓰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상으로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을 지키기에 겪었던 모든 고난, 그러한 어려움, 또 때로는 핍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위로를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의 삶을 가지고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복을 주셔서 어떤 때는 병도 고침받고 또 응답도 받고 때로는 육체가 잘 되고 사업이나 가정들의 앞길이 형통함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주시려고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면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로 오시니까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주로서 알곡과 쭉정이로 상과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부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영혼의 감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때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과 믿음을,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 이 세상 끝에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그 끝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후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홍수로 쓸어버리기를 작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관영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 그 가정만 살려주시고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을 비와 같이 내려서 불을 통해서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속 이와 같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짐승의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이 집은 내가 그 장자가 죽는 죽음을 면하여 넘어가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장자가 초태생들이 죽지 않고 넘어가죠.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들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생각지 않은 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온다라고 안다라면 도둑 맞을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둑은 경고하고 오지 않죠. 알려주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죠. 아, 이때 주님 오실 것이다. 이때 주님 오실 것이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는 걸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봐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비한다면 싹이 나면 봄이 온 줄 알죠. 그리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으면 가을이 온 줄 압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고 이와 같이 눈이 오면 겨울이 온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물을 통해서 그런 시기를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경고함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아, 지금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감격이 되고 우리가 기다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25절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1월 성시에는 25절입니다. 1월 성시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러한 일이 있다라면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우리가 그날을 경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24장 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24장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4절이요.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선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이 오는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되면 바로 그러한 징조가 뭐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미혹해 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자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을 떠나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모든 종교들이 다 부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미혹한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신앙이 식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길로서 점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의 날이 그리고 그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죠.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요, 그 끝은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점점점 한 발짝 한 발짝씩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집이 무너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집의 북석 건물은 주저앉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 많은 역사들,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징조와 어떤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징조를 무시하게 되는 그 결과는요, 상상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은요, 재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재림의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솔로몬 같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그 말년에 어떻게 되었는지 너 잘 봤지? 너 말씀을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어. 지켜줄 수 없어.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성전을 폐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악한 자로서 기억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왜 천지는 없어지기나, 오늘 33절 본문에 돌아오면 이와 같이 경고에 대해서 이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너 자신 각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은 뭐냐면 정말 마음을 깊이 살펴서 그것이 무감각하지 않도록, 영적인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고 애착을 가지고 몰두하라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살피면서 그러한 것을 올인하여 오직 하나님께로 몰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은요, 이것처럼 정말 몰두하면서 애착을 갖는 겁니다. 주님께로 애착을 갖고 가는 것이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너 자신이 스스로 살피지 않고 몰두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그곳에서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 34절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살피지 아니한다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방탕함이라는 것은요, 그 어원이 술 취함과 같은 뜻입니다. 이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분별력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몰두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몸도 가누지 못하죠. 의식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방탕함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죠. 생활의 염려로 몰두하고 몰입하게 되면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도 죽이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계속 경고하는데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 그냥 남들이 듣는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주님이 오시겠다 하는데 오시겠어? 그날이 오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통해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점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씨 뿌리는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지고, 그 생활의 염려는 재래의 유혹, 생활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치 못하는 것. 이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거든요. 가시덤불에 뿌려지니까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자라다가 그 기운이 가시덤불로 인해서 막혀버리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내가 감당하면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신이 없죠. 뭐 했는지도 모르요.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분별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이. 이걸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정말 왜 조심하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또 몰입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마음이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도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는데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나는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취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되니까 뜻밖의 마음이 둔해지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는 우리가 끊임없이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아까도 마태복음 24장 읽어봤던 것처럼 미혹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 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올무를 쳐놓고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토끼 잡으러 갑니다.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면 토끼를 잡으러 가요. 토끼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철사를 갖고 올무를 놓죠. 올무를 놓는데 눈에 띄게 놓으면 토끼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 그냥 다른 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철사가 안 보이게 나무로 잘 세워놔가지고 그 길로 머리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철사를 이렇게 또 놓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딱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뭐 풀 수가 없으니까요. 마귀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덫이 보일 수 있도록 놔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말씀을 자꾸 가리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미혹되게 만들죠.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정말 그리스도와 비슷한 것, 기독교와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근데 거기에 또 넘어가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민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주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이 마비되고 분별력을 잃으면 세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휘말리게 되고 그 다음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잊고 살고 주의 말씀을 점점점 잊고 사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통계지만 오래된 전에 나온 통계지만요. 예수를 왜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거의 30% 정도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가 아니겠죠. 어떤 일정 수를 통계를 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사람이 3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평안이 뭔가 도움이 되고 좀 마음이 안정되니까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가 그래서 서두에도 그렇게 자문해 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장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날에 가기 나귀함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기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35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한 곳에 어떤 한 주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36절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 두말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면 살 수 없죠.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길을 알려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게 이와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어떤 팀에서 자꾸 이게 빡빡하게 돌아가면 팀워크가 잘 안 맞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흡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죠. 너하고 나하고는 호흡이 안 맞아. 호흡이. 주님과 우리가 호흡이 안 맞으면, 그 생명선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호흡이 주님과 함께 맞아야 되는, 기도는 이와 같이 호흡이 맞아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할 수도 없는데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너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낭망치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로서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과의 호흡을 맞추면서 날마다 이와 같이 생명선이 있는 것처럼, 잠수하는 사람들에게 뭐 산소통을 가지고 메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선을, 공기를 불어넣는 그 선을 가지고 그것을 입에 꽂고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절단되거나 산소가 공급이 중단된다면 죽는 거죠.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있으라라는,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 주님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분 대기조와 같이 비상이 딱 걸리면 5분 안에 모든 출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전군장해서 모든 걸 다 차리고,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물론 바쁜 일도 참 많고 팍팍하기도 하죠. 세상 살아가기가 정말 그리 녹록지 않죠. 버겁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영적인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라면, 기도와 항상 깨어있는 이 믿음은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살이 썩어도 썩어가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누가 살짝만 조그마한 가시만 삭가 스쳐도 예민한 사람들은 알죠. 예민한 사람들은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어떤 냄새도 금방 파악을 하죠. 민감한 겁니다. 예민한 거예요. 그게 공기가 안 좋다, 아니면 뭐 이게
뭐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것들 몸에 살짝만, 어떤 사람은 찢어져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짝만 다도 아는 사람이 있죠. 민감한 것도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둔하게 만든다라면 이 기도와 항상 기도하는 것과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준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경고와 조그마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확 바뀌는 거죠. 잘못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그 길로 잘못된지도 모르고 계속 한다라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영적인 감각에 예민해야 때로는 정말 어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예전에 한번 인천의 그 연평동과 그 백령동과 폭탄 막 터질 때 가장 평안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일본하고 미국은 막 난리 났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 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만 가장 평안했다잖아요. 술 먹고 뭐 놀고 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요동도 없이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요, 무감각해지면 아무리 막 경고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물찌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숨겨줬어요, 이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숨겨줬으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의 가족을, 우리 식구를 좀 기억해달라. 그때 그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이르면 너는 그 줄을 내달아서 그 표시를 해놔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너희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그때 그 기생 라합은요, 그 줄을, 표시줄을 내려놨습니다. 그 집은 산 거예요. 만약에 그걸 준비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다면 통일하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 이야기할 때 보면 라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은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죽을 때 우편의 강도와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도 같이 죽죠. 그때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스데반도 저주받은 것처럼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당연히 스데반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래, 나 잘못했네.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괜히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죠.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행복할 것 같아요.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정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날에 대한 행복을 꿈꾸며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올바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세상에 생각지 않은 때에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내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년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 사업장, 우리의 가정, 자손들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원치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으며 우리가 꿋꿋하게 정말 깨어있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래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2019년도를 시작하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또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